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가정가정에도 주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어쨌건 우리는 살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내 몸으로 내 힘으로 다른 사람 힘들게 안 하고 나 혼자 내 힘으로 걸어 나와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또 이 모양 저 모양 가정의 자녀들을 인해서 감사할 일이 많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 감사할 일도 많을 것이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참 좋은 일들 각자의 삶 속에 허락하신 것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갖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 물질 주신 것도 감사, 생명 주신 것도 감사, 자녀들에게 또 잘 되게 하신 것도 감사. 감사할 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감사들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고, 우리는 그런 감사 외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우리에겐 감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부른 찬양에도 저 넓고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이 넓은 우주를 두루마리 삼고, 저 많고 많은 바닷물을 다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저 많은 바닷물을 먹물 삼은다고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늘에다가 그 먹물이 다 닳기까지, 바닷물 먹물이 다 닳기까지 그걸 가지고 하늘에다가 그 은혜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태평양의 바닷물같이 많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바닷물같이 많은 은혜라면,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는 그 바다 같은 태평양 바다 같은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한 바가지 누구에게 조금 더 주기도 하시고 덜 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태평양 바닷물보다 큰 그 은혜, 그거는 잊어버리고 거기에 비하면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한 바가지 그걸로 나 많이 받았다, 그게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받으면 룰루랄라 할렐루야, 남보다 조금 비교에 덜 받은 것 같으면 나는 반바가지밖에 못 받았네.
구원해 주신 태평양 바다 같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건 까먹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거기에 비하면 한 바가지 물밖에 안 되는 거기에 그냥 우리가 그게 전부인 줄만 알고 나는 이거 반바가지밖에 못 받았네. 목사님 난 감사주의라고 하지만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오랜에 생각해 보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바가지가 흠치게 받았는데 나는 보니까 올 한해는 빈 바가지네요. 빈 바가지. 감사절을 하지만 나는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바가지 은혜 같은 거기에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혹시 여러분 올 한해 빈 바가지 됐어도 어떤 분은 심지어 그 바가지가 그냥 깨져버렸을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태평양 바다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어도 감사. 그거는 한 바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비록 내가 건강을 잃었어도 반바가지 잃었어도 바다 같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 한해 물질적으로 어려웠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반바가지밖에 안 되지만 내게 주신 은혜는 태평양 바다 같은.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아예 바가지가 깨졌어요.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분도 깨진 바가지만 보면은 낙심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저 바다 같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와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감사예요. 참된 감사. 다른 거는 다 세상 사람도 다 해요. 물질 생기면 감사하지 그러면 불평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승진됐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불평하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가난해져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때로는 실직을 해도 감사, 때로는 참 사업에 어려움 당하고 문을 닫아도 감사, 심지어는 병이 들고 딱 죽게 되었어도 감사. 감사. 이거는 이 감사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뺏어갈 수도 없는 감사입니다. 참 신비한 감사인 거예요. 비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이 감사. 세상 사람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감사한? 지금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사흘을 그냥 밤을 새가며 신세 한탄하고 통곡해도 부족한 처질 텐데 뭘 저런 가운데 감사하나. 근데 감사의 종류가 틀리다. 감사의 차원이 틀린 거예요. 감사의 차원. 세상 사람들이 감사한 그건 한 바가지 감사. 한 바가지 감사. 우리는 그 차원에서 세상 사람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세상 사람 웃을 때 같이 웃고 세상 사람 울 때 같이 울고 거기에만 연연해가지고 그 차원 안에서 거기서만 맴돌고 그게 그냥 전부인 줄 알고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딱 뛰어넘어가니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다 초월해서 그걸 좋든지 안 좋든지 좋으면 감사겠죠. 그러나 안 좋다고 불평이냐 원망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걸 한 단계 딱 초월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바다 같은 은혜 감사, 그 은혜 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 속상할 때 같이 속상해하고 세상 사람 그거 없다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할 때 같이 나도 옆에서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세상 사람 뭐 좀 생겼다고 룰루랄라 할 때 옆에서 나도 같이 룰루랄라 하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해요. 한 바가지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바다 같은 은혜 감사. 반바가지밖에 못 채워져서도 바다 같은 은혜 감사. 올 한해 빈 바가지 됐어도 바다 같은 은혜 감사. 쪽박이 깨져버렸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 바다 같은 은혜 감사.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지요. 사도 바울은 나이 들고 그때 이 당시 2000년 전 60살이면 지금 뭐 한 100살 때 겁니다. 이게. 그 당시 60살이면 지금 100살 노인쯤 됐을 거예요. 나이 60에 그냥 젊을 때는 뭐 좋은 일도 많겠지만 나이 60대 그 당시는 벌써 지금으로 치면 100살 넘었는데 그 뭐 대단히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들 텐데 그 나이에 감옥에 갇혀갖고 복음 때문에 그 나이에 감옥에 갇혀 건강한 몸도 아니고 늙고 병까지 째 사도 바울은 병까지 아까 육체 가시 이야기 나왔잖아요. 몸에 병까지 불치병까지 써갖고 그래도 또 가진 거라도 있으면 감옥 안에서 대우받잖아요. 근데 가진 것도 없어. 다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 로마의 감옥에서 참 제가 가봤을 때 그 감옥이 저 지금 피아노 있는 그 공간밖에 안 되더니 조그마한 감옥이더만 다 설창살 되고 제대로 뭐 앉지도 못하고 제대로 편히 눕기도 못하고 다 그냥 주변 돌덩이 그냥 파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춥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 두었던 가죽옷을 좀 가지고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옷 좀 가지고 디모데에게 막 붙어가지고 얼마나 춥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보면 세상 사람 같으면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쪽박해졌죠.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면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 안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세상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요. 미친 사람. 근데 참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차원이 틀리죠. 약간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바다 같은 은혜, 바다 같은 감사, 바울은 그걸 잡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졌어도 없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으면 좋지만 그럼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거 아니요. 없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그걸 영적인 신앙적인 하나님의 은혜, 바다 같은 은혜. 그거를 딱 잡은 거예요. 그 광맥을 잡은 겁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겠죠. 거기 플러스 바다 같은 은혜 감사, 구원하신 은혜 감사, 하나님 은혜 감사, 거기에 영적인 감사를 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진짜 추수 감사절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는 상대방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 하나님이 세상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래서 그 상대방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상대방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희생해도 좋다.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고, 억지로 희생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참 귀해서
그 상대방을 너무 아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그냥 기꺼이 희생해도 좋다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에 제일 가까운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적에 자식이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몸이 나보다 더 큰데 눈에 넣으면 안 아플까? 근데 참 그게 이제 마음이죠, 마음. 그 나보다 몸이 더 큰데 그거 어떻게 눈에 넣겠어요? 근데 그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만 보니까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자식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지금 멸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멸망한다 그 말은 사망인데, 사망은 세 가지 모양이다겠죠. 첫째는 영적 사망. 아담이 범죄하고 바로 죽질 않았어요. 영적으로 죽은 첫째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 사망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사랑은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적 사망. 이제 진짜로 아담이 얼마 있다가 몸도 죽죠. 육적인 사망. 몸이 다 육적인 사망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 육신과 생기가 분리돼 갖고 땅에 남은 육체는 다 썩어가지고 그 썩어가는 부패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예쁘던 사람이, 그 찬란 사람이 다 썩어가지고 그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져 갈 적에 죽는다는 거는, 썩는다는 거, 부패한다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다 죄의 형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끝냐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으면 끝이다. 누구 마음대로 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고, 거지도 죽지만 왕도 죽고요, 가난한 사람도 죽지만 부자도 죽어요. 재산을 수백 조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지만 그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딱 정해진 것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죽으면 끝이냐? 누구 마음대로 끝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평생에 지은 죄로,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조금 더 죄인, 조금 덜 죄인, 조금 착한 죄인, 아주 나쁜 죄인, 여러 가지 급수는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50부 100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무저갱이라겠어요. 바닥을 깊이를 날 수 없는 깊은 웅덩이란 뜻입니다.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일종의 감옥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타는 불못입니다. 불못. 그거 불은 영원한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불 있으면 저리 피하고 저기 불 있으면 저리 피하고.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불에 영원한 불이 피할 수도 없는 불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다시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기회를 줬어요. 지금 기회를 줬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혹시 교회 앞에 프랭카드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박찬선 선수 수고해 주시죠. 다 프랭카드 새로 받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다 그랬어요. 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옥은 기회가 없는 곳이에요. 기회가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이 믿을 때예요. 지금이 영접할 때예요. 지금이 죄를 사함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지옥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건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지옥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여 모든 소망을 버리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멸망. 그러니 멸망하게 됐는데 자식이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멸망치 않고 잘 되게 해주려고 그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 사망도 세 가지 차원이요. 생명도 세 가지 차원.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첫 번째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라곤에서 에덴 동산 쫓겨나서 신라곤에 다시 복나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찬양할 때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오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 주시 부활 생명. 육신이 생명 다 썩어가지고 육적 사망 우리 온몸이 다 썩고 부패돼가지고 그 흉측한 모습 그 형벌 그거를 예수 믿음으로 부활 생명 주셔서 그 썩어질 몸이 욕된 몸이 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끔 해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이 양적인 개념만 아니 전으로 무한히 연장된 시간이다. 그럼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양적인 개념이 아니요 질적인 개념 질적인 개념 영생 탁월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탁월한 생명. 그것은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과 슬픔과 한숨과 눈물이 없고 거기에는 미움도 없고 거기는 거짓도 없고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도 없고 싸움과 분쟁도 없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도 없는 것이 대신에 그것은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다 복음 전가하고 다 영혼 구원시키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종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면 모르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이상은 전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희생할 수 있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흔쾌히 희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참, 보면은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나무에 그냥 그 못이 박혀가지고, 온몸에 그냥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의 옷을 다 벗겨서 그냥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예수님 욕을 많이 당하십니까? 예수님 당하신 고난도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고난 당하는 예수님을 지켜보셔야 하셨던 그 고난의 자리에, 그 현대 멸시받는 그 자리에 아들을, 독생자 유니크 독특한 아들, 다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다 하나님 아들 딸들이지만 신성을 가진, 영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을 그 고난의 자리에, 멸시의 자리에, 천대 자리에 내어놓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그걸 그냥 묵묵히 바라만 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독생자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감독이 좀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밑에서만 많이 봤는데 위에서 본 관점으로, 위에서 저 하늘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내려다본,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눈물.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손가락 끝에 바늘 하나만 콕 찔려서 피 한 방울만 맺혀도 부모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것.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모습,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한지 궁금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느니라. 뭐가 좀 잘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 나 버린 것 같고,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찾지 말고, 그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누가 나를 좋아해 주면 하나님이 저 사람 붙여줬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또 어려움. 사람은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오늘 아침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조건도 감사할 일 많이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없어도 감사합니다. 있으면 더 감사하겠지만 없어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